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해 2월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게 모델이 어딜까?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하지만 그 안디옥 교회의 어떤 것들이 실현되는 곳은 아마 가정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그 힘처럼 부모를 떠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그 세상을 주권이 되시는 그 공동체를 이어받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준행되는 것이다. 심리학이나 우리가 가정 목회를 본다면 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게 모든 어떤 성경의 주제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면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 실행되는 게 이 가정 안에서의 그 실행이 얼마나 잘 실천되느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증거가 돼야 된다. 심리학은 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죄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뭔가 기능이 되지 않는 가정을 그 기능할 수 있게 돕는 것, 그러니까 안내하는 것이 심리를 다루는 사람들의 이제 상담 목표. 이제 오면 이제 상담 목표가 정해져요. 어떤 상담 목표냐에 따라 그 가족이 죄에 묶여져 있는 종류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거를 탁 풀었을 때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동력을 이게 동력, 하나님의 그 동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아를 통해 그것이 이게 발현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는 사람은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고, 자아가 있는데 묶인 사람은 푸는 것이고, 자아에 묶인 게 풀었는데 주권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그 주권을 초대하게 하는 게 복음을 이렇게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금 이렇게 조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과 이게 신학은 선포라면 이 심리학은 좀 가이딩하는 부분이고 조금 그게 좀 다르지만 같은 목적을 향해 간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되찾게 하는 게 이제 이 죄책으로부터의 해방인 거죠. 그러면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럼 왜 유혹자가 나온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유혹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자 한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지? 라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유혹자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성취되지 않게 하신 그것이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이 에덴을 파괴한 궁극적인 그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뭐 주권을 회복한다 라고 하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목적이 어긋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그 속임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뱀에게 유혹자 사단에게 우리의 주권을 내어놓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과 맞서는 사단의 그 지배와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 중에 하나같이 되어 죄의 책임을 믿고 반드시 죽겠다고 한 이 죽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그 질서를, 주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가 손을 들어 영생할까 하노라. 자, 그가, 아담이 우리가 죄로 인해 그 선악을 분별하게 된 우리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고민이 우리의 삶에도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죽지 아니함으로 도래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 반드시 죽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죽어야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이끄시는, 죽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통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죽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죄의 책감이 어느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뭘 묶느냐, 뭐에서 틀어지느냐, 어떤 상담의 목표들이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떠한 일들이 죄의 결과들로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태가 일어나느냐, 그것을 좀 다양하게 펼친, 죄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들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의 책임을 묻는 거. 자, 제일 처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죄의 책임의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엄마로부터의 분리가 원초적 죄책감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우리가 응애하고 딱 태어나서 다시 정신적으로 엄마와 아빠가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관에서 다시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주체를 찾아서 청소년기에 다시 출산이라는 정신적 출산을 갈 때 뭐가 되냐면 당연히 엄마 나는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죄책감을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이 미안함, 자기를 평생 밥을 준, 돌봐준 이 지극한 엄마를 배신하고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 떠나려고 하는 나를 묶는다라는 거예요. 그 묶어지는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그 발현되어야 하는 것들을 못하게끔 누가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하는 죄책으로 느껴짐으로 안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도 지금 떠나야 되는 거죠. 19, 20살이 돼서.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통제하고 통치해서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망으로 그 유년기가 다 이렇게 저당 잡힌 아이가, 나는 엄마가 내 삶에 뭐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신경 쓰였어 라는 말을 하는데, 고1, 고2, 고3 지금 3년이 걸리고 상담가와
동행했던 1년 넘는 세월 동안 그 힘을 길러서 주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멘붕이 올 것 같은 감정이었고, 저 또한 약간 되게 힘이 든 여정이었지만 잘 은혜가 있어서 버티고 지금 그 여정을 가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미안했다. 내가 너를 만들려고 했던, 행복한 아이로 만들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를 구한다. 그런데 그 미안함을 아이는 받고 소화되지 않았지만 나는 이제 엄마 말을 잘 듣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지고 좀 살아보려 한다. 그 어려운 얘기를 이제 하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런 걸 하려고 할 때 엄청난 죄책이 든다는 거예요. 이 자아의식이 생길 때. 그리고 그때 청소년기에 이런 기초적인 분리가 일어나야 이제 그 아이가 이제 20살에서 이제 30살까지 자기 자신의 페르소나, 사회적 페르소나가 잘 형성이 돼야 경제적인 분리와 더불어 새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말썽 부리고 말 안 듣고 아유 걔는 그래도 나 좋아해요 이렇게 계속 뭐를 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야. 떠나지 못하게 더 잘해준다는 거야. 더 따뜻한 밥 해주고 매일매일 전화하고 엄마 너 사랑해. 나는 너 사랑해.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뭐 이러면서 아이를 계속 뭐해. 죄의 책임을 계속 증가시켜서 뭐가 없어질 때까지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이게 완전히 파멸에 이를 때까지 가만히 두지 않는 그 죄의 속성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이렇게 분리를 선언하고 들어온 죄가 또 뭐를 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권위자에게 도전했듯이 우리 또한 권위자에게 도전하는 그 도전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에 대한 공격적인 충동이 이 죄책감을 유발한다는 거죠. 이 죄책감을 유발하는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아는 부조가 돼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죄를 우리는 또 범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데에서는 누구로부터의 분리인 거예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서 존재적인 나로 서서 누구의 주인을 삼는 거기까지 끌고 가시고자 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을 주인 삼는 데까지 끌고 가는 여기에 있는데 지금 주인 노릇을 한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이 모든 과정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죄책이라는 감정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권위자에 대한 공격적인 충동이 죄책감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정말 심해요. 어디서 어른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좋다, 그게 보기 좋다는 건 아니고 그러한 충동이 유발될 때 우리가 갖는 이 죄책을 우리는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냐는 거죠. 그 어른에게 순복함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위자에 대해서 이게 충동을 느끼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죄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권위자에서 통치돼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존재적 우리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은 이게 조금 약해서 조금 더 이게 쉬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거에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죄의 책임이 어디에서 오냐면 이제 이런 공격적인 충동이 위협적인 권위자로부터 오는 상실과 처벌에 대한 내적인 불행. 그래서 제가 이게 다른 일반 우리 유교적인 이런 베이스가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이 강의를 처음으로 할 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어렵다. 왜냐하면 초자아가 너무 강력해서 그냥 일반적인 유교로 인한 초자아도 강한데 초자아라고 하면 도덕적 자아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당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어렵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압도되는 감정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엄마들이 자아가 없는 사람들이 자아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강박적으로 가느냐면 종교 강박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기 생각은 없고 자기 의견도 없고 이거는 통치됐다는 것과 달라요. 존재적 자기가 없이 존재적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그냥 나는 모르겠어 하고 종교적 중독이라고 하면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종교적 강박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데 문자적인 해석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는 복종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아이를 양육했던 케이스가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아를 획득했어. 그러면 이 초자아적인 어떤 권위가 올 때 어떻게 할까요? 초자아적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이 친구는 말씀에 복종할까요? 그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자기를 파멸시킬 것 같은 이 무게감에 뭐를 해요, 이런 친구들은? 교회를 엄청 욕해요. 신랄하게 비난하고 세상을 훨씬 더 좋아하고 쫓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프로이드가 말하신 그 기본 원리 원래 맞진 않다는데 맞는 케이스가 나오면 이게 문제라는데 저는 가끔 현장에서 봐요. 초자아가 강력하니까 이 자아가 뭘 강화하겠죠? 이드라고 하는 쾌락적인 나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성을 부리는 나를 강력한데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어떤 거냐면 오토바이를 타가지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막 싸우는 거예요. 일부러 싸움을 막 걸어.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왔는데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어떤 자아의 강도가 좀 회복이 된 후에 심사원에서 만났는데 뭐가 있냐면 도로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활발한 나를 도로 한가운데 나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 도로 한가운데 이드라고 하는 이 쾌락적인 나를 그 한가운데 놨어요. 그러면은 자아인 나는 이 아이가 어떨까요? 나의 어떤 측면이 도로 한가운데 있어. 팔을 다 벌리고. 어떨까요? 도로 한가운데 내가 널 서 있어. 그럼 어땠죠? 엄청 무섭겠죠. 그러니까 이 에고인 내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내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얘가 너무 거대해지니까. 초자아와 반대되는 어떤 걸 측면을 키워버리고 나니까 내가 주체적인 내가 힘을 써서 걔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거나 자동차가 세게 가는 소리만 들리면 이게 심리적인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느끼니까 그냥 그 사람을 붙들고 왜 오토바이를 이렇게 세게 미냐고 막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심상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아이를 이 보도로 나와라. 보도로 나와서 함께 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설득하는 그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게 설득이 돼서 지금 보도에 초자아와 이드와 슈퍼에고와 이드와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셋이 이렇게 같이 가는 그 심상까지 가고 나니까 이게 이제 좀 기운이 좀 쭉 빠지고 이제 인생을 그렇게 셋이서 협력해서 가야 된다. 이 에고라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활발하다라는 이유로 그냥 야생마적인 너를 그냥 풀어놓으면 엄청난 위험한 일을 네가 하고도 하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러면 이게 엄청 강력한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 강력한 아이를 놓칠 만큼 이 초자아적인 이 처벌적인 이 불행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깨질 것 같은 공포가 있었었겠죠. 그것에는 그 아이의 가만히 두지 않는 종교적 강박을 가진 모성의 관찰이 있었죠. 그 어머님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분노가 죄책감을 유발한다. 사랑하는 대상이나 생명의 근원인 대상이 계속 사랑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대상과 어떻게 보면 갈등이 있거나 이럴 때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유발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훨씬 강력히 공격해요. 부모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좀 더 사랑이 가는 자녀를 더 괴롭혀요. 좀 이게 사랑하는 아이를 더 괴롭혀. 아예 포기한 아이가 좀 더 잘 크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일찍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하는 대상이 공격받을 때, 이 아이는 어떨까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자꾸 공격해. 그러니까 어떤 아이로 되어주죠? 엄마가 말한 대로 해버리는 거야. 엄마가 이게 욕을 해. 그러면 그 욕한 대로 돼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엄마의 말이 맞다라고 증명해주기 위라고 하는 듯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용기 없다 막 비난하면 진짜 용기가 없어져. 그리고 욕심 많다 욕을 하면 진짜 욕심이 많아져요. 그거는 뭐냐면 그 말의 권세의 힘도 있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엄마가 말하는 그대로,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그 비행하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파멸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책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죄책감을 유발한다. 이거는 사실과 아닐까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근거가 너무 많아서, 그러나 이제 어떻게 아버지를 공격하려고 하고 엄마를 어떻게 사랑하려고 하지?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해요. 안 한다는 것보다는 못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들을 자기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약간 히스테리적이 돼요. 그래서 이상적인 대상은 엄마가 아닌데 엄마라고 하는 이상적인 대상을 숭배하려 하기 때문에 적합한 대상이 나타나. 하나님이 주신 적합한 대상이 나타나도 저 적합한 대상에 좋은 배우자가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듯이 보내주시는데, 이런 히스테리적인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죄가 묶음으로 그 다음에 그 단가를 못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대상을 계속 숭배. 어머니가 진짜 자기 엄마가 아닌데도 그러한 여성상을 숭배함으로 진짜 자기의 배우자와 자기의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도 마찬가지죠. 이상화된 남근의 표상. 자기 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주 진짜 좋은 아버지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돼요. 좋은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화됐다고 하지만 그 엄마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대상화를 한 것처럼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정말 망나니 같은 그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받고 떠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쾌락은, 완전한 쾌락은 우리 아버지만이, 내가 만들어낸 그 이상화된 아버지만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원했던 여성상, 약간 인형 같고 귀엽고 말 잘 듣고 애교 부리고 딱 그런 여성상으로 머물러 버려요. 그 시간으로. 그것이 이제 미해결된 과제가 채워지지 않으면 정말로 이 전진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거기까지 진행할 수 없는 죄의 책임을 그냥 자기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죄의 책임은 자기가 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인생에 이러한 어떤 올가미들이 있느냐? 그 올가미를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너가 아니다. 너가 할 수 없는 이것은 사단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이다. 내가 거기서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 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그 일을 행한다고 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이 일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 하는데,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버리고 우리의 죽음이 코앞에 올 때까지 계속 그 고민 앞에 우리는 어떠한 한 걸음도 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죄책감을 유발한다. 이게 이제 상담의 목표라고 그랬죠. 조금 다르지만 이 부모에 대한 컴플렉스는 모든 아이에게 있어요. 없지 않아요. 부모가 너무 잘생겨도 너무 못생겨도 키가 커도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다 부모의 컴플렉스를 아이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모의 컴플렉스를 부모가 하나님처럼 포장해서 그 아이가 원하는 욕구를 다 들어주려고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포장지만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가 느끼는 거 맞다. 나는 못생긴 거 맞고, 그리고 나는 너에게 친절하지 않은 거 맞고, 나는 돈이 없는 거 맞고, 그리고 나는 어떤 것들을 너에게 잘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없다는 거 맞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어려운 건 이렇게 남들이 볼 때도 다 인정할 만한 맞다 하면 애가 끄떡끄떡 하는데, 남들이 부모를 이렇게 좀 이렇게 경배 추앙해.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그러고 또 뭐가 될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거나 뭔가 유능한 사람이야. 그럼 이거를 컴플렉스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이 안 들고, 이 문제가 뭐냐면 저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나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게 파괴적으로 되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위를 가지신 분들 중에 자녀들이 어려운 게 이 부분을 못 넘겠는 거예요. 그분들을 그렇게 남들은 저명한 인사라고 존중하는 분을, 특히 목회자도 많아요. 그 아버지의 그렇게 설교 잘하시고 하는 아버지를 존중하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믿겠는데 나는 안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막 거기서 오는 괴리감에 자기 파괴되고 자아가 분열되는 경우도 많죠. 그것이 이제 내면화돼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예 일찍 성숙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효자처럼 이게 그거를 다 수용한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전혀 입 밖에 내지 않으면서 그냥 나를 파면시켜 가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죄의 책임은, 이거는 진짜 죄라고 누구나 인정을 해요. 유기나 거부 이런 것들은 다루기도 어려워. 다루는 것도 짜증나.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인한 죄의 책임들이 계속, 그리고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 죄의 책임이 유발되는 것도 많죠. 그런데 요즘 저는 이제 방송에 대해서 저렇게 왈가왈가 하고 싶진 않지만, 이혼을 가상현실로 만들어서까지 아이를 학대하는 거, 그거 왜 가만히 있지 사람들이? 좀 그 생각이 들어요. 가상도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인데 왜 그거를 거기까지 공개하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어려움이라는 거, 우주가 분열된 것처럼 느끼는 이 공포를 가상이라고 해도 어렵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성적 충동의 죄책감.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를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성에 대한 에너지가 나올 때 죄책감을 가져요. 그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것도 약간 죄를 짓는 것 같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성적인 욕망을 제거하고 되게 소년에 머무르려고 그러고, 소녀에 머무르려고 그러고, 엄마 아빠가 원했던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다가 만원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못 가는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죄의 책임으로 인한 죄의식의 방어. 그래서 방어 기제가 이제 부인으로 나타나고, 자기 자신 안에 이런 죄의 어떤 것들을 잘 교묘히 잘 숨긴 사람들이 이제 방어를 잘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방어 기제로 이제 숨겨서 이제 살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 방어 기제가 욕심장애인 사람들 중에 의외로 이렇게 잘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해서 자신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거에 너무 몰입하면 그 반대의 방어 기제를 저 사람이 쓰는 건 아닌가 잘 보셔야 돼. 누구에게 막 뭘 나눠주는 사람들 길거리 가면 막 그리고 그러는 것들을 보면 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자기 그 자신이 없어졌으면 좋겠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가 재밌는 예가 있는데 여성들이 자기 자존심을 다쳐서 자아감이 약해지고 자아가 되게 존재감을 잃을 때 어디에 몰두하냐면 어머니의 역할에 몰두해요.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자녀의 출세를 위해 막 매진한다든가 자녀를 막뭐 공부를 엄청 시키려고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방어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안 살고 내 자식의 인생을 대리적으로 살아.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의 꼭두각시를 만들면서 누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 아이들을 자녀들을 인생들을 많이 망가뜨린다. 그래서 내적 좌절을 경험한 여성은 육아와 어머니의 역할을 열심히 함으로써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피식 웃음이 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부모 교육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 4살 때, 5살 때 대화 학교부터 그래서 나도 약간 그런 거를 이렇게 몰두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은혜였다 생각하는 건 그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이 엄마 미워 소리를 이제 엄마가 너 왜 그랬어? 한번 잔소리를 하면 이제 엄마 미워라는 이야기를 20번을 들어야 아이가 그게 해소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4살 때 5살 때 이제 수영장 곰돌이 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만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앉으면은 이제 애들이 어제 무슨 말로 나를 미워했냐는 얘기를 가득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얘기도 막 산만하고 그래서 그럼 와 대화학교 한번 내가 아는 거 같이 공개하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만남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5분씩 아이가 어제 어떤 얘기로 나의 인생을 무너뜨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명 되면 한 그쪽 애들이 한 2시쯤 끝나는데 2시까지 이렇게 훌딱 가는 거예요. 10시에서 만나서. 그래서 그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빈대떡 부쳐 먹고 그래서 제가 그 20번의 엄마 미워 소리를 그래도 여기다 털어놨으니 내가 믿긴 뭐가냐 그리고 너 죽어볼래 이러고 이제 애를 망가뜨리지 않은 것 또한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살아갈 때 엄마를 분리하고 아버지를 분리하고 하나님 상이 맺어지진 않았지만 그 상을 찾아 지금 하나님께로 조금씩 가고 있는 거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의 방어 기제가 아니었을까 했지만 나의 방어 기제도 하나님은 잘 사용해 주셨구나. 그래서 애들이 한 2학년 될 때까지 정말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은 저희 집이 이제 너무 좁은 거예요. 마루가 큰데도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소영 권사님네 집을 아예 출근하시면 거기를 입을 저렇게 밀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진짜 은혜가 있었고 우리 인생에 그 은혜를 베푸신 토해낼 수 있는 지원 그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간 건 또한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 그룹을 제가 이제 조금 또 하나 만들어 볼까? 이번에는 결혼한 자녀들을 위한 이렇게 그룹을 좀 만들어 볼까? 며느리가 이제 어머님 힘들어 뭐 이러면 이제 그게 20번을 참아줘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아들은 이제 사위가 뭐 이럴 때 그런 것들을 좀 할까? 그래야 이제 손주들이 잘 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웃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이들이 이 죄의 책임에 대해서 엄마에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내려놓고 떠나고 자기 안에 또 있는 이 죄의 또 찌꺼기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여정을
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거 가는 거 어렵다는 거. 근데 뭘 통해 학습해요? 성령께서 학습하시지만 부모를 통해, 부모가 늘 그걸 소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죄책감이 이게 다 나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부조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 책임이 딱 올 때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적 미학인 내가 이 죄를 어디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오늘을 가도록 하는 그 사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죄책감은 증오를 창조적 에너지로 바꾸는 힘이 있다. 근데 이거는 약간의 성령의 일은 경험이 되어져서 말로 지금 있습니다, 믿지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본인이 이 죄로부터 해방됐던, 그리고 또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자유했던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있는 이 나의 괴로움을 치유하셨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현장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 그런 영적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이딩을 받으러 상담에 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만 탁 치유가 돼도 급성장하는 사람을 봐요. 급성장하고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좀 약간 슬퍼서 운 적이 있는데 그 내담자는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힘든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했는데 약간 이렇게 너무 젊은 나이에 40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심각한 통증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공황이 온 거야, 함께. 그래서 왔는데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을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통증을 완화 잘할 수 있으면 되는데 통증이 완화가 안 되는데 이제 상담을 통해서 통증이 완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공황도 해결이 됐고, 지하실로 들어가지 못해. 그 다음에 주차를 못하고, 이게 뭐 집안에서 문을 못 닫고 있고 샤워를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문을 다 열고 해야 되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해결이 됐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절에 갔다 왔던 얘기도 막 듣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떠나보내면서 주중에 참 은혜가 컸다.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으니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질병으로 통해 약함이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난 그분을 되게 존경했고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모토로 삼았는데, 지금 본인의 고백, 이 약함, 자기의 이 질병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되게 큰 전환점이었다는 말이 그분의 고백과 참 맞닥뜨려져서 은혜가 된다. 기회가 되면 그게 어떤 분이었는지를 궁금해하면 교회를 한번 가봐라, 가까운 데를. 그랬더니 알겠다 해가지고 복음은 잘 제시가 되고 이별을 했는데, 이제 그분은 너무 신이 나서 이제 이게 치유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 공포가 다 사라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체킹하는데 석 달 이상 별일이 없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별인데 너무 발장난을 하면서 좋아하는 거야. 근데 저는 약간 그 발장난하는 그 소리가 참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천국에 가서 만날 거라는 확언이 있어서 안 슬펐을 것 같아. 이게 천국에 가서 우리를 만날 거다 하면 제가 영국이든 캐나다든 멀리 간 사람을 슬퍼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가까운 성남에 사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언제 만나지? 그런 생각이 내가 기약이 안 되니까 약간 좀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 이 죄의 책임으로 인한 이 고통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로 변화될 수 있는 되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 형성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의 책임을 가지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지금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도 누리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죄책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라 라는 말씀인 거죠. 자, 눈을 감고 우리의 죄의 고통, 죄의 책임을 내려놓고 서 있는 나를 상상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나를 좀 바라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 또한 세상에 그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 손을 가득 담으시고 이 죄의 책임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다시 영생케 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초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것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누려봅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봅시다.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보이십니까? 죄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신이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그 죄의 책임을 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 당신께 내려놓고 당신이 누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원을 받기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함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을 동행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